그래야지 그 질문들 몇 개를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아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아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2023년도 항상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를 올릴 때 이제 중고등부 주제가 뭔지 이런 걸 올리거든요. 그 주제가 아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정했고, 우리 그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2절과 3절이거든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응답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라는 게,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있다, 너와 함께 한다, 그 응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다 보여주시겠대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잠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리고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벌벌 떠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겠대요. 이 내용이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그래갖고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예배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먹지 말라는 술 먹고, 그죠? 자꾸 교회 친구들하고 안 놀고 세상 친구들하고 놀고, 그렇게 하면은 입에 맨날 욕 달고 살고 막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잘 살까요? 아니면 혼날 것 같아요? 그죠? 혼날 것 같죠? 그죠? 하나님 혼날 것 같죠? 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혼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대표적인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그걸 적용시키면은 일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죠. 거지 같은 놈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구마구 괴롭힐게요.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미친다니까요. 사람이 옆에서 힘센 놈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니까요. 친한 애가 갑자기 뒤통수 때리고 뒷담화 치고 딴짓거리 하고 호박씨 까고 막 이렇게 하면은 미친다니까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포로생활이라고 해요. 포로생활.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진한테 잡혀가지고 뭐 종로로 타고 맨날 그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 안 듣다가. 그죠? 노예라고 하죠. 우리 때는 빵 셔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빵 셔틀이 있어요? 빵 사온다 이러면서 돈 1,000원짜리 주면서 빵하고 뭐하고 사오면서 잔돈 2만 원 남겨와 이렇게. 미친년. 저는 안 시켰어요. 저는 우리 때는 그게 없었어요. 우리 때는 그냥 돈만 뺏었어. 그게. 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죠? 일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억압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못 이겨요. 일진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죠? 이 질문이었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랍니다.
그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멀리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살게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꾸 딴짓을 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랍니다.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아무리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고 그죠?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면은 그냥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니까요. 특히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거. 유민이가 그 면접 볼 때 내가 손영민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네가 면접을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면접 보는 사람들이 일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그게 편하다고.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마이너스 주는데 쟤는 못하는데도 뭐가 매력이 있어. 이렇게 하면 점수 따가지고 합격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하루의 기도나 하나님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가? 그죠?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제발 좀 기도 좀 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그나마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그래도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토요 모임에 오지도 않는 친구들은 과연 기도를 할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다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리고 유민이 같은 경우는 토요 기도 모임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수요 예배를 막 강조하던데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토요 모임을 강조해야 되는데 제가 저러고 있어요. 이따가 안 맞죠? 짜고 친 게 아니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했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토요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아무것도 아닌 토요 모임이 그게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매일 만나서 밥 먹고 같이 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책 펴놓고 무슨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고요. 책 읽고 독후감 얘기해봐라. 뭘 느꼈니? 성경이 뭐니? 어떤 건 뭘 깨달아? 그냥 그게 생각이잖아. 그게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만 해가지고 프로그램 돌리니까 여러분들 능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 모임에 오면은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살릴 자신은 있어요. 같이 밥 먹고 놀면 되니까. 그리고 내하고 얘기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겪었던 그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고 비교를 하면은 똑같은 100인데 여러분의 아픔도 100이고 나의 아픔도 100이에요. 그저 그 아픔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내 아픔이 더 진할 거예요. 내 아픔이 농도가 더 진할 거예요. 그거를 이겼거든요. 그 이기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랑은 나하고 찐사랑이에요. 진짜로 진해요. 농도가 100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은 막 농도가 묽어갖고 거의 투명하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 모이면 이제 살릴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 예배로는 살릴 자신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주일 예배에 오는 거는 예방주사 정도의 효력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여 막아주는 정도? 그 정도? 그죠? 그래서 영양제처럼 힘은 줄 수 있는데 토요 모임은 여러분들을 아예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죠? 토요 모임 와갖고 살아나는 사람 많다는 거 아시죠?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오라고는 못하겠지만은 시간 될 때 집에서 뒹굴뒹굴 하지 마시고 토요 모임 오세요. 한 번씩 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기도를 할 때 생각으로 하는가 마음으로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기도했죠. 한 번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생각하고 마음이 뭔지를 나눠주는 사람 없어요.
그거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죠?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뭘까?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은 잔머리나 통박에 가까워요. 잔머리 굴리고 통박 굴리는 거.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뭐 아이폰 사주세요, 아이패드 사주세요, 아이팟 사주세요. 이렇게 다 중언부언이거든요. 말은 다른데 전부 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하고 갖고 싶은 거.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러니까 뭔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생각이고 진짜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 그죠?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랑을 마음으로 해요? 생각으로 해요? 사랑을 뭘로 해요? 그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죠? 마음이죠? 사랑을 머리로 하면은 제비나 꽃뱀 돼요. 사랑을 생각으로 하면은. 그런데 사랑을 마음으로 하면은 진짜 사랑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한쪽은 마음으로 하는데 한쪽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답을 쪽 빨아먹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빨아먹을 거, 내 이익 챙길 수 있는 거, 그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몇 번은 들어주세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거를 들어주시다가 말아요. 그래서 잔머리도 조금만 굴리고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구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다 읽을게요. 13절 나왔네. 13절 같이 읽어요. 그 다음 거. 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어떻게 하면 만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죠? 온 생각이 아니죠. 온 마음이죠. 온 마음, 그 진심. 뭔가 여러분들 감동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진심이 느껴지면 감동받잖아요. 그죠? 이 인간이 요거 주고 내가 얼마나 더 받아먹으려고 요걸 던졌나 이 계산 딱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거.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진짜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게 다 풀려요. 다 풀려요. 하나님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마귀들이 덤비지 못하는 그 권세까지도 주셔요. 그 권세까지. 그 얘기죠. 방언이 뭐냐면은 방언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힘으로 마음을 100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진짜로. 항상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방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끌고 가요. 그 마음을 쫙 끌어당겨줘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냥 그게 돼요. 그게 기도가. 우리 수빈이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묻더래요. 로또 1등 할래? 방언의 은사를 줄까? 방언의 은사 받을래? 로또 1등 할래?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저번 토요 모임 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잔머리 굴린다고 이제 조금 망설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묻더래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은 것은 평생 못 받게 될 거라고. 하나는 평생 못 받게 될 거라고.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방은혜 은사 받으실래요? 아니면 로또 1등 할래요? 나는 로또 2등 하고 방은혜 은사를 조금 이렇게 50%만 이래 하면은 반반 이런 거 참 좋은데, 우리 수빈이는 방은혜 은사를 받겠다고 선택을 했답니다. 쟤는 이제 로또 1등은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방은혜 은사도 못 받으면 완전 도로깡이에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쟤는 받아야 돼, 오늘 이 밤에. 근데 영문별을 받겠다고 저러고 있네요, 저게. 좀 오줌도 못 가리면 뭔지 모르지. 그죠? 여러분, 로또 1등보다 방은혜 은사가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겁니다. 돈 몇 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팔아먹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가 마음을 담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로또 1등이 아니라 전 세계 1등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구하게 만드는 게 방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안 구해. 죽어도 안 구하는 거야. 그런데 줄 수가 없잖아, 안 구하니까. 내가 주게 되면 너희들,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갖다 바치는 꼴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절대로 일 안 해요. 그래서 너희한테 구하라 그러잖아. 구하라고. 그러면 줄게 이러는데, 안 구하면은 하나님이 방언을 줬어라도 그걸 구하게 만들어서 그걸 채워준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논리를 자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러고 가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 못 만나고 살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방언의 은사 받고 싶어요? 진짜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를 진심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을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 약속이잖아. 한번 찾아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기도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소리 꽥꽥 질러요. 나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본다고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리도 못 지르고 아픈데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걸 하나님한테도 말도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뭐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도대체 여러분한테 하나님 무슨 존재예요? 어디서 얘기할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그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알고, 하나님 여러분 아픈 거 어떤 거 힘든 거 다 알 거잖아요. 그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는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뭔가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소리 꽥꽥 지르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나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세요. 소리만 그냥 꽥꽥 질러도 돼요. 아버지 하면서 그냥 울어도 되고. 그죠? 마음에 억눌리고 답답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다 토해내세요. 제가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주는 이유도 다른 사람 기도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기 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는 데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옆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혼자서 치고 못 나가는 것을 내가 그냥 조금 두드리면서 같이 해주면은 조금 그 힘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놀라지도 마시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가 할 게 없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냥 빨리 외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천히 끊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연불 외우듯이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말고, 미치면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때 우리 이제 부산역에서 내 우리 고등학교 때다. 부산역에서 이제 스님들이 그거 이제 시주 받는다고 절하면서 막 하는 게 천수경 틀어놓고 있잖아요. 내 친구가 옆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쫓겨나고 스님 욕하더라고요. 가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와,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기도 안 되면 할렐루야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방언은 한 번 받기는 어려워도 받고 나면은 그냥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기도 막혔을 때도 그냥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채워줘요. 그게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그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방언을 받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든 또 다른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아니면 몸이 회복이 되든 하나님을 만나든 뭔가가 다른 길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방언의 은사를 구했는데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훈이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게 탁 열릴 수도 있다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는 그 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준다고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아무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그러면은